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빠져드는 은근히 야릇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여기는 바로 행즈리아담입니다. 오늘도 시간 여행 떠날 준비 되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행즈리아담의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득한 옛날 조선 팔도에서도 인심 좋기로 소문난 어느 고을에 한 이름난 양반가가 있었으니 바로 김진사댁이었습니다. 김진사댁은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고 덕을 베풀어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지요. 넉넉한 인심과 베풀므로 인해 김진사댁의 문턱은 늘 낮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청하면 외면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댁을 그저 부유한 집이 아니라 온 마을의 정신적인 기둥이자 의지할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댁에도 한 가지 깊은 근심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김진사의 안방마님이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몸이 허약하여 늘 잔병치레를 달고 사셨습니다. 봄에는 꽃가루에 시달리고 여름에는 습기에 지쳐 쓰러지셨으며 가을에는 낙엽지는 소리에도 기운을 잃으셨고 겨울에는 찬바람에 뼛속까지 시려 하셨습니다. 온갖 명의를 찾아다니고 멀고 먼 산속에서 귀하다는 약재를 구해다 다려드리고 심지어는 이국 땅에서 들여온 희귀한 약초까지 써보았지만 차도는커녕 해가 갈수록 병세는 깊어만 갔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가녀린 몸은 바람결에도 꺾일 듯 위태로워 보였고 기침 한 번에도 온몸을 가눌 수 없어 늘 자리에 누워 계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마님의 병환은 온 집안을 그림자처럼 덮었고 대개는 웃음소리 대신 한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진사는 이런 마님을 보며 늘 애끓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대개 안살림은 물론 대소사 모두 마님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법인데 그저 병석에 누워 신음만 토하시는 마님을 보는 진사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마님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가슴을 치셨고 새벽녘 잠시 잠이 들었다가도 마님의 밭은 기침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어나곤 하셨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애타는 마음으로 마님의 손을 잡고 마님 부디부디 쾌차하시옵소서. 하고 중얼거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댁에는 달수라는 이름의 젊은 머슴이 있었습니다. 달수는 여느 머슴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의 힘은 천하장사 백성들을 능가할 정도로 비범했고 무슨 일이든 한번 맡으면 척척 해냈으며 어떤 고된 일에도 얼굴 한번 찌푸리는 법 없이 언제나 시원한 웃음꽃을 피워냈습니다. 그의 성품 또한 물처럼 맑고 올고다 거짓말을 모르고 제 할 일은 남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 하는 성실함까지 겸비했지요.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김진사댁에 들어와 갖은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부터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수확하는 일까지 굳은 일마다 않고 묵묵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거두어준 진사댁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이 컸기에 늘 진사내외를 친부모처럼 섬기고 마님께는 특히 더 지극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마님이 조금이라도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작은 일 하나라도 더 살피고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더 권하는 것은 달수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님의 병환이 깊어질수록 집안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연신 한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잔치나 손님맞이도 거의 없어졌고 집안 분위기는 마치 겨울에 황량한 들판처럼 쓸쓸해졌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마님의 기침 소리와 신음소리가 담을 넘어 흘러나왔고 이 소리는 잠 못 이루는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저미게 했습니다. 이 소리에 잠이 깬 하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마님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달수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바깥일을 하느라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지만 밤이 되면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마님의 고통스러운 소리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마님의 쾌유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잠든 중에도 마님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염원이 그의 숨결에 실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님의 병세는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기침을 멈추지 못하는 마님의 모습에 진사는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마님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졌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 다가오는 듯한 불길한 예감에 진사는 물론 온 식솔들이 마님의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하늘에 빌었습니다. 부디 저희 마님을 살려주시옵소서. 절규와 같은 기도 소리가 어둠 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달수가 조심스럽게 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 못 이룬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리 소인께서는 혹 마님을 살릴 방도를 아시나이까? 달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달수야, 내 마음은 고맙다만 이제는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구나. 용하다는 의원은 조선 팔도에 있는 자들을 죄다 찾아보았고 구할 수 있는 약재는 만금을 주고서라도 모두 써보았거늘 마님의 명이 다한 듯이구나. 그러나 달수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나리 소인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아오나이다. 허나 그 방법이 너무나도 기이하여 쉽사리 말씀 올리기 송구하옵니다. 또한 이는 듣기에도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옵니다. 진사는 희미한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사람처럼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마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기이한 방법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설령 내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마님만 살릴 수 있다면. 달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치 오랜 비밀을 털어놓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비방 중에 깊은 잠에 빠진 이의 혼을 불러내어 몸속의 탁한 기운을 몰아내고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이는 단순한 의술이 아니오라 오직 지극한 마음과 순수한 염원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옵니다. 허나 이는 무척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방법이라 자칫 잘못하면 시도하는 이 또한 큰 해를 입을 수 있사옵니다. 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혼을 불러낸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고? 헛된 이야기로 마님을 더욱 위태롭게 할 셈이냐? 그런 요망한 술법을 믿으라는 것이냐? 결코 아니옵니다, 나리. 소인은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이 방법은 보통의 의술과는 다르오나 예로부터 전해오는 신성한 비방임이 분명하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라 오직 순수하고 지극한 마음을 가진 이만이 가능하다고 들었사옵니다. 또한 시도하는 이 또한 상당한 기운을 소모하게 될 것이옵니다. 어쩌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사옵니다. 달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사는 달수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비범함과 굳은 의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지극한 마음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좋다, 달수야. 내 말대로라면 내가 가진 지극한 마음으로 마님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내 뜻대로 해보거라. 허나 만약 조금이라도 마님께 해가 된다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할 것이다. 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진사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나리. 소인의 목숨을 걸고 마님을 살려내겠나이다. 부디 소인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달수는 간절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달수는 마님이 계신 방 앞에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온 식솔들에게 누구도 방 가까이 오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진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달수를 지켜보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기에 그저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두가 숨죽이며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달수는 촛불 하나를 밝히고 마님이 누워 계신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잡념을 비우고 오직 마님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춤에 품고 있던 작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손때가 묻어 닳고 닳아 투박한 모양새가 된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이 인형은 달수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남겨졌을 때 산속을 헤매다 우연히 발견한 나무 조각을 정성껏 다듬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였고 그는 이 인형에 자신만의 영혼과 기운을 담아왔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또 다른 분신처럼 소중히 간직해온 인형이었습니다. 달수는 인형을 마님의 머리맡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아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차 진지하고 엄숙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숨소리마저 고요한 밤, 방 안에는 촛불 심짓하는 소리와 달수의 고른 숨소리만이 마치 하나의 주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공기마저 정지된 듯한 고요함 속에서 달수는 온전히 자신을 비우고 오직 마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만을 남겼습니다. 달수는 자신의 모든 기운을 끌어모아 인형에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얼굴은 점차 창백해져 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력을 마님께 전이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입술은 바싹 말라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흐트러짐 없이 깊은 집중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염원만을 되뇌었습니다. 마님, 부디 소생하시옵소서. 이 달수의 모든 기운을 바쳐서라도 마님을 일으켜 세우겠나이다. 부디. 그의 마음은 진정으로 마님과 하나가 되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밤은 깊어지고 별들이 서서히 서쪽 하늘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닭이 첫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푸른빛으로 물들어올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달수의 몸이 크게 휘청거리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는 온몸의 기운을 소진한 듯 미동 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진사는 깜짝 놀라 방문을 열고 달려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진 달수와 여전히 미동 없는 마님이 계셨습니다. 진사의 가슴에는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안 되는 일이었구나. 헛된 희망이었어.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진사가 마님께 다가가려는 찰나 마님의 가녀린 손가락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진사는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마님의 입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진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수 상태에 가까웠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던 마님이 아니었던가요? 진사는 조심스럽게 마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시나이까? 마님. 마님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분명히 진사를 인식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조차 잘 나오지 않지만 기적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아기의 첫 울음소리처럼 희미했지만 진사에게는 천상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진사는 감격에 겨워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님은 조금씩 의식을 되찾으셨고 신기하게도 그동안 그렇게 심하던 기침도 잦아들었습니다. 마님의 숨소리가 점차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 진사는 그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님은 점차 기력을 회복하셨고 신기하게도 안색마저 맑아졌습니다. 병색이 완연했던 얼굴에는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눈빛에는 생기가 서렸습니다. 처음에는 앉아있는 것조차 힘겨워 하셨지만 이내 일어나 앉으실 수 있게 되었고 며칠 뒤에는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마를 시작하셨습니다. 비틀거리는 첫걸음은 진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처럼 보였습니다. 온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김진사는 매일같이 달수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쓰러져 있던 달수는 다음 날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달수야, 내 덕분에 마님이 살아나셨구나. 내게는 진정 목숨을 빚졌다. 내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무엇이든 내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거라. 재산을 주든 벼슬을 주든 무엇이든 내게 보답하겠다. 내 너를 양자로 삼고 싶을 정도다. 진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달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변함없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리 소인은 그저 마님께서 쾌차하시기를 바랐을 뿐이옵니다. 소인에게 주신 은혜가 어찌 적다 하오리까. 어릴 적 부모 없는 소인을 거두어 주시고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주신 것만으로도 소인은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를 입었나이다. 그저 마님께서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는 것만이 소인의 가장 큰 바람이옵니다. 다른 것은 바라지 않사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진사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는 달수가 비범한 인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저 힘 좋은 머슴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지극한 마음과 순수한 기운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요. 진사는 달수를 향한 존경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달수가 마님을 구한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에 퍼져나갔고 멀리 이웃 고을에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사람들은 달수를 기적을 행한 머슴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그들은 달수에게 신묘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달수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달수는 여전히 변함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뽐내거나 자랑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마님의 건강은 날마다 좋아지셨고 몇 달 뒤에는 예전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오셨습니다.
김진사댁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마님의 웃음소리는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마님은 달수를 볼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고 달수 또한 마님의 건강한 모습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달수는 김진사댁의 굳건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의 지극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달수가 마님을 살린 그것이 단순한 약이나 의술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상대를 살리고자 하는 순수하고 지극한 마음, 즉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기운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달수에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신성한 인형을 통해 마님에게 전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 인형은 달수 내면의 순수한 기운을 담아내는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야담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교훈을 선사합니다. 지극한 마음의 힘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달수의 헌신적인 사랑과 마님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은 결국 병을 이겨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부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내면의 순수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역설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는 기술보다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가치와 노력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달수가 사용한 그것은 특정 약재나 복잡한 의술이 아닌 그의 맑고 순수한 정신과 기운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 간과하기 쉬운 정신적인 힘과 공감, 그리고 타인을 향한 진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달수의 행동은 진정한 나눔과 희생이 얼마나 고귀하며 그로 인해 얼마나 큰 보답과 감동이 따르는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는 자신의 기운을 소모하면서까지 마님을 구했지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오히려 김진사댁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물이나 명예를 얻으려 하지 않았지만 김진사댁의 깊은 신뢰와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책을 찾아 노력하는 자세의 중요성 또한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입니다. 진사는 좌절했지만 달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마침내 기적을 만들었듯 우리 삶에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할 때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시간과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진실인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 즉 타인에 대한 사랑, 헌신, 그리고 순수한 마음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달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넘어 오늘날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간적인 덕목들을 상기시켜줍니다. 보이는 것 너머의 가치를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며 늘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기적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수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마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며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달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야담은 들을수록 빠져드는 맛이 있죠.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